최근에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요. 또 오후에는 기온이 올라가서 아직도 더운 감이 없잖아 있고요. 얼마 전에는 태풍이 또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갔죠. 참 변덕스러운 날씨였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날씨에 비유해 보면 우리 시니어 선도님들의 영혼의 날씨는 요즘 어떠신가요? 맑으신가요? 흐리신가요? 맑아질 것이죠. 특세가 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영혼의 날씨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온하고 맑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말씀도요, 날씨로 비유해 보면 항상 맑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아름답고 아름답다라는 설교에서 이 따스한 햇살이 신랑과 신부를 비추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6장 본문으로 넘어오기 전에 한 번의 심한 폭풍우가 지나갑니다. 신랑의 온전하고 완전한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에서 미끄러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날씨도 주님의 사랑으로 맑음이었다가 때로는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5장 2절입니다. 5장 2절에서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읽겠습니다. 5장 2절에서 신랑이 신부의 집 밖에서 부릅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랑의 방문은 따스한 사랑의 햇살이 신부에게 비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술람미 여인이 신랑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꾸물꾸물 늑장을 부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 신랑은 떠나고 문을 열어보니 그 자리에 신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에게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이죠. 신랑이 없는 신부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롭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바람에 막 흔들려 곧 떨어지고 말 것만 같은 낙엽처럼 너무나 불안해 보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후회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장 5절과 8절에 보면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8절에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신랑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맑고 맑았던 날씨가 어느 순간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가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합니다.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 영혼의 날씨는 어떠한지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배와 기도, 말씀과 성찬, 모든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인 신혼의 달콤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점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신랑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식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첫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을 보니까 은혜에서 미끄러진 다음에, 사랑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신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상태를 인식하고 영혼의 상태를 알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부가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듯이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도 주중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지금 내 마음에서 무뎌지고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격했던 시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맑음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맑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마치 처음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내 가슴이 다시 뛸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맑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포수처럼 내어지는 은혜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고 우리 수고하고 격려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만하면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여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설레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너무나 가고 싶고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주님이 내 영혼에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여전히 오늘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설레입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꼭 기억하길 바라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가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신부는 신랑을 신랑의 동산에서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랑의 동산은 어떠한 장소냐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였습니다. 신랑의 동산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게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신랑의 동산입니다. 여기서 다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신랑의 모습을 좀 중요하게 살펴볼 텐데요. 신랑은 양떼를 먹이고 있고 백합화를 꺾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꺾는 모습에서 신부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들의 꽃이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부입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진 신부요,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신부입니다. 신부의 눈에 신랑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의 동산에서 한결같이 양떼를 먹이며 그리고 오늘은 백합화를 꺾고 있는 신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꺾는구나, 꺾다라는 단어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꺾는다라는 단어가 주는 첫 번째 생각나는 의미와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꺾어버리다, 부수다,
그리고 성경에는 꺾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바르의 뜻은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6장 2절에서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는 단어에서 꺾는다라는 뜻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바르였다면 신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백합화는 자신과 동일시되는데 백합화가 꺾인 것은, 그것이 만약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라는 의미라면 신부는 신랑 앞에 설 수가 없겠죠. 내가 부서졌구나, 내가 이제 다시 신랑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사용되어진 꺾는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꺾는다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부서뜨리다의 샤바르가 아니라 라가트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라가트. 똑같이 꺾다라고 발음되지만 이 라가트의 의미는 보아스가 가여운 모압 여자 룻에게 호의와 동정, 사랑을 베풀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꺾는구나 라는 아가서에 사용된 이 라가트라는 단어는 룻이 이삭, 땅에 떨어진 이삭을 품에 안는 것처럼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꺾다라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신랑이 신랑의 동산에서 그의 품에 백합화를 모으고 있구나, 백합화를 안고 있구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는 샤바르가 된 자신을 신랑은 라카트, 다시 그의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부서진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신랑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백합화를 안고 있는 신랑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6절에 이 신부의 비슷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나 라카트의 사랑을 경험한 신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을 전제로 한 사랑에서 이제는 온전히 나는 신랑에게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락방 특별 공과에서 일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다루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아는 모든 이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샤바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서지고 망가진 인생,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모든 것이 어그러진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버림받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있는 샤바르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도착하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으로 인하여 라카트, 사마리아 여인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라카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에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고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꿈도 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아버지 사랑을 함께 노래하면서 다시 한번 깨어지고 상한 백합화를 가슴에 품고 품어서 다시 살리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샤바르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라카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져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고인 것이 아니라 흘러서 샤바르된 인생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을 만나고 회복되는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함께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